세계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불리워지는 앨버트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같은 대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되도록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침묵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어느 분야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 3년이면 족하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도 모자랍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가면서 말이 더 많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말을 합니다.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먼저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이 맞는 말인가? 이 말을 내가 해도 되는 말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2번, 3번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우리는 말이 내 신앙과 인격을 밖으로 표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혀로 범죄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짓고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죄가 말로 짓는 죄일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신자의 삶에서 특별히 말과 관련된 11개의 잠언을 대꾸법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악인과 의인의 삶의 전반적인 면을 대조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악인은 다른 악인들의 그물을 원한다가 됩니다. 그물은 무고한 의인을 잡기 위해 쳐놓는 함정을 가리킵니다.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를 몰듯이 의인들이 실수하여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또 그물 같은 그런 악을 행할 도구를 서로 나누어 쓰기를 원합니다. 저 그물 괜찮네. 우리 그 그물 같이 쓰자. 그 그물 어떻게 쓰는 거야? 하면서 협력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쳐놓은 그물에 자신들이 걸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린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많은 아름답고 선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악인과 의인의 말의 결과를 대조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입술의 허물은 입술의 범죄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한 자의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며 결국은 자신이 그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언제나 바른 말만 하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말이 자신에게 닥친 환난에서까지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말과 행위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을 씨앗에 비유하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지혜와 사랑으로 절제되어 사용될 때 그 선하고 유익한 말이 결국은 타인의 존경과 존귀함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남의 권고 또는 권면에 대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태도를 대조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늘 주관적인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바르다고 생각해서 객관적인 권면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겸손함과 탁월한 통찰력을 겸비했기 때문에 늘 자신의 부족을 느끼면서 혹시 내 판단이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자세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살핍니다.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며 권고와 충고를 기꺼이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분노에 대한 태도를 대조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당장 나타낸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그날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는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감정 상하는 일을 당하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즉시 당장 분노를 나타냅니다. 하루도 참지를 못합니다. 감정 표현이 본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더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 동기가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간에 피해와 손해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수치와 모욕을 잘 참습니다. 여기에서 참는다는 말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커버라고 번역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분노를 잘 절제하기 때문에 수치와 욕이 다 덮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 말씀은 법정에서의 증언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은 일상 대화에서든 재판정에서든 항상 진실말을 말합니다. 이익이나 친분에 따라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항상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중요하고 내 편이 중요합니다. 악한 자는 삶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속이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책임은 회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말의 효과를 대조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과 같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건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양약과 같이 상처받아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말의 정반대의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입이나 혀의 운동이 아니라 머리와 뇌의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 없는 말, 신중하지 못한 말을 삼가고 위로와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진실을 말하는 의인과 거짓을 말하는 악인의 지속성을 대조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은 아무리 부정하고 없애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핍박한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상한 갈대처럼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진실의 기초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혀는 아무리 강하고 오래갈 것 같아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곧 드러나게 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본문에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득세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악을 꾀하는 자와 화평을 의논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항상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 수 있을까 하고 그 방법을 궁리합니다.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서 그 목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슬픔과 고난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논하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이웃의 행복을 위해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삶 자체를 기쁨으로 삼기 때문에 항상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대조합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말씀은 의인에게는 전혀 재앙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 임하는 것 같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임하는 재앙이나 환난은 의인을 더욱 연단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임했던 홍수의 심판을 보면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심판이 임했지만 노아에게 하나님은 재앙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앙화가 가득 넘쳤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세상에 임하는 각종 재앙에 둘러싸여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입술과 진실한 입술을 대조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입술의 말과 행동을 같이 취급하십니다. 진실한 말은 진실한 행위를 수반하고 거짓된 말은 거짓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참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진리의 영을 주셔서 말과 행동이 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물고기와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물고기와 사람 둘 다 입 때문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입을 열지 말아야 할 때 입을 열기 때문에 낚인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서 후회할 일은 많아도 말을 안 해서 후회하게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악과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